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절에서 25절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고 아멘으로 화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만들어 온과 되게 하리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또 가시다가 나는 그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서 그물 빚는 것을 보시고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는 그들의 땅에 가시며 저보고 그물을 잡아하시며 세상에게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보시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 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실제 가운데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그 가운데 부르심이 있고 그 다음에 회복의 현장이 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 현장 가운데 일어나는가에 대한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태복음 그리고 신약 전체 전반적으로 흘러나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공허한 어떤 곳이 아니라 현재적으로 임해져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도 물론 있겠죠. 이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 그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4장 17절 오늘 본문 말씀 전까지 준비의 단계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준비의 단계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족보를 1장에서는 족보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등장한 그 3장, 굳이 세례 요한이 없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3장 세례 요한의 등장이 어떤 의미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세례를 받으심을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사역들의 준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 이전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시죠. 이거는 왕의 선포라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왕이시다, 이 땅의 왕이시다, 왕의 선포 하신 부분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을 이제 시작되어 주는데,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제자를 부르시는 사건, 그리고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어떻게 하셨는가에 대한 요점을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요점을 얘기하고 있는데 다 정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갈릴리 지역에서 먼저 사역을 하시는데 그 갈릴리 지역에서 크게 세 가지 사역을 행하십니다. 제가 가 그러면 여러분 가르치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 예수님의 갈릴리 지역의 3대 사역이라고 합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사건과 예수님께서 핵심의 사역 갈릴리에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건, 이 두 사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사건,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행하신 이 3대 사건,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앞 본문에서 분명하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데, 이것이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것이 단순하게 말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침투되었는가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현장을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침투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있다. 이것이 말로만 선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 나라가 현재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어떻게 맺어지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것이 두 사건입니다. 첫째는 제자를 부르시는 사건, 또한 한 가지는 가정부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또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것은요, 마태복음 4장 23절과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마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9장 35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빨간 부분은 이 4장 23절과 동일한 부분입니다. 몇 단어 외에는 거의 똑같다 보시면 됩니다. 4장 23절의 말씀과 그리고 9장 35절의 말씀은 거의 동일합니다. 이런 구조를 수미상관구조, 인클루지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것을 우리는 여러분 한 번씩 들어보셨지만은 문맥적으로 살펴볼 때, 성경을 구조적으로 살펴볼 때 샌드위치 구조로 합니다. 넘겨주세요.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의 구조적인 문맥적으로 지금 잠시 살펴보고 있는데 4장 23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9장 35절 두 본문이 내용이 같습니다. 그 안에 샌드위치의 빵 안에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어떤 내용인가?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거지만은 5장에서 7장까지 여러분 잘 아는 산상수훈입니다. 그리고 8장 9장에는 몇 가지 기적이 있죠? 10가지 기적이 있습니다. 이런 문맥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 앞으로 볼 산상수훈이라든지 8장 9장에 있는 10가지 기적이라든지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여러가지 성경에 나타나 있는 여러가지 사건들을 각각 그 사건의 각각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왜 제가 이것을 보여주냐면 4장 23절과 9장 3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 하니, 회개하라,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그 말씀에 실제적으로 이 땅 가운데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에 관한 말씀이 산상수훈과 10가지 기적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제가 서두에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먼 미래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침투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말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땅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가시적으로 열매가 맺혀져 가고 있는가, 그 말씀이 바로 이 산상수훈과 10가지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자, 오늘 본문 첫 번째 사건 4장 18절에서 22절 제목을 붙인다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어봤지만요, 내용을 보면 굉장히 좀 불편해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건,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면서 제자를 부르세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불편해요. 지금 이 사건이. 여러분은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으러 가십니다. 일반적인가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요, 제자들이 랍비를 찾아가서
제가 라삐님 선생님 제가 한 수 좀 배워보겠습니다.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것이 정상적이지 않나요? 이게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정반대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생이신 하나님이신 그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들이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으셨다는 겁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 제가 왜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지 나중에 아실 겁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먼저 깨달으셔야 될 부분은 그들은 지극히 그들의 삶에 충실했어요. 허투루게 살지 않았습니다. 아무렇게나 살지 않았음을 성경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물을 바다에 던졌고요. 던진 그물을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 깃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삶의 목적, 방향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들의 현장에 누가 찾아가시죠? 바로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셔서 부르십니다. 어떻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말을 들은 이 네 사람의 반응은 성경에서 20절, 22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곧 웃기지 않습니까? 한 번도 알지 못했던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있었는데 내가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반응이 뭔가? 곧입니다. 곧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죠. 즉각적인 어떤 순종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참된 어떤 제자의 모습이 어떻는가 지체하거나 머뭇거리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순종이 참된 제자의 한 모습임을 우리에게 지금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런 큰 문맥 안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곧입니다. 곧. 즉각적인.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나중에 하면 되지. 나중에 믿으면 되지. 죽을 때쯤 회개하면 되지. 이런 방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가 우리 가운데 울려 퍼질 때, 참된 복음이 우리 가운데 울려 퍼질 때 그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어떻게 드러나는가? 곧입니다. 곧. 오늘 제자들 4명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서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 만들겠다 라고 복음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이 제자들의 반응의 모습은 미죽미죽거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좀 더 충격적인 부분은 뭐냐면 예수님의 명령만 따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존에 있어서 전부인 뭡니까? 그물과 배 버렸다는 거예요. 어떤 경제적인 기반을 다 버렸다는 거죠. 또 더 너무나도 또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안정적인 어떤 배경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수 있는 부분이죠. 어떻게 예수께서 가족을 버리라고 하셔? 생계를 버리라고 하셔? 아버지도 모르고 아버지도 모시고 또 생계도 같이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면 일거양득이지 않나? 서로에게 좋지 않나?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자책하거나 나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없어. 이렇게 우리가 이 본문을 해석해 나가야 되는가?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본문을 따로 떼어가지고 제자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지 어떤 이렇게 적용점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큰 주제 아래서 이 본문을 봐야 된다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는 큰 주제 아래서 큰 문맥 안에서 오늘 이 제자를 부르시는 사건을 우리는 보고 적용하고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이들이 보이는 제자들이 보이는 반응이 뭔가? 저는 회개입니다. 회개의 참된 모습이라는 거죠. 회개는 단순한 뉘우침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회개는 단지 눈물 한 방울 흘리는 감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회개는 전환입니다. 전환. 마음과 생각이 전환되어 행동이 바뀌는 것. 자신의 집중되었던 삶을 하나님께로 전환되어서 바뀌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제가 회개 다시. 회개는 전환입니다. 전환. 마음과 생각이 전환되어서 그것만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이 전환되어서 뭡니까? 행동이 바뀌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집중되었던 삶을 하나님께로 바꾸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제가 한 번 더 하면 여러분 아마 느끼셔야 됩니다. 한 번 더 한다는 것은 오해에 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회개는 전환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전환되어 바뀌어서 뭐 행동까지 바뀌는 것이, 자, 제가 지금 왜 이렇게 강조하는가? 회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중에 나올 거거든요. 근데 오늘 보세요. 큰 문맥적으로 봤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어나는가? 바로 제자들 이 네 명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어떻게 전환되어서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나아갔지 않습니까? 이것이 회개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오늘 내 제자를 부르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회개가 어떤 모습인가?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이 내 제자의 삶이 어떻게 됐다? 전환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모습이 이 내 제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참된 열매로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너네들 제자의 모습은 이렇게 되어야 돼. 이렇게만 집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약 이렇다면 우리는 늘 힘들어요. 왜냐하면 나는 돈도 벌릴 수도 없고, 나는 엄마 아빠 버릴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참 제자, 내 제자 안에 나는 못 들어가 라고 우리는 적용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문맥적으로 살펴봤을 때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하나님 나라가 지금 현재 우리 땅 가운데 침투에 들어왔는데 어떤 현상으로 일어나는가? 바로 회개의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냥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다, 순종했다, 여기가 아니라 참된 회개의 모습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붙잡고 있는 것, 그들이 추구하려고 하고 있었던 것,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께 따라가는 것이, 전환되는 것이 회개의 참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말로만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것이 아님을 이 땅 가운데, 현장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가를 내 제자를 부르시는 사건을 통해서 회개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침투에 들어오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새로운 통치가 시작되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전부가 됨을 고백하는 거죠. 그분께서 나를 다스리는 왕이심을 고백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분께서 원하시고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바뀌는 것은 회개이지 않습니까? 지금 강조되어지는 건 회개의 실제적인 열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 실제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복음의 현재성입니다. 복음의 역사성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복음의 현재성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복음의 역사성이 매 순간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로 4장 23절에서 25절 갈릴리 3대 핵심 사역입니다.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가르치시는 것은 이제 이 위에 나타나 있는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5장에서 7장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앞으로 쭉 보겠지만요.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패러독스로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복이 있다. 근데 여러분 시험 때문에 읽어보셨지만은 복이 있다 하는데 전혀 복이 있는 것처럼 안 느껴지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할 때 앞으로 되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그 사건 하나만 딱 떼어내서 해석하고 중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디 큰 문맥에서 뭐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큰 주제를 가지고 이 부분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제자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세 가지 3대 사역을 하십니다. 본격적으로 가르치시고 바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죠. 5장 7장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바로 5장 7절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시고 전파하시고, 그리고 8장 9장에 10가지 기적을 마태는 다 모아놓습니다. 이것이 어떤 현상이죠? 10가지 수많은 기적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십니다. 우리가 바라보면서 와, 예수님 멋진 사역 하셨네, 정말 대단하셔, 이렇게 또 보셔도 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하나님 나라가 들어왔을 때 바로 이 10가지 재앙,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이거든요.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사단이 지배하는 그 세상, 그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가 침투해지니까 어떻게 됐다?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8장 9장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시고, 그렇다면 이 현장 가운데 어떻게 일어나는가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시작되었을 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말씀들입니다. 왕의 선포가 이 세상에 선포되었을 때, 부딪혀 나갈 때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눈에 보이는 증거로 나타난다는 거죠. 구체적인 결과들 보면 달라진다는 거죠. 변화된다는 겁니다. 어둠의 지배 아래 놓여져 있던 세상이 바뀐다는 겁니다. 질병과 귀신 들림과 고통과 죄의 사망, 그러나 참된 진짜 왕이 나타났을 때 달라지면 변화된다는 겁니다. 완전히 물러간다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4장의 흐름, 이제 다음부터 이제 5장을 볼 텐데, 이제 4장까지의 흐름, 핵심은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내 제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회복되어지는가를 이 3대 사역을 통해서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이 사역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이 현재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열매 맺어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선포를 누구를 통해서 이제 증명되어져야 됩니까? 이 말씀을 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 바로 교회이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저와 여러분들,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이 증명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복음을 힘있게 전파하고 상처받고 뵙는 영혼들을 치유하며 회복해 나갈 때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천국이 임했다 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공허한 어떤 삶의 현장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2000년전에 선포되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의 말씀이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현재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서,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